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러한 질문했을 때에 이 여인에 대한 과거의 삶들에 대해서 또 현재의 삶들에 대해서 다 아셨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지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남편이 없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남편이 없지만 이 여인의 과거에 남편이 5명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었으나 5이 있었지만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그 자도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는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며 지금 19절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여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의 주제가 예배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대해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들의 종교에 대하여 궁금했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그 궁금증으로 선지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자가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여인의 관심과 당시의 사람들의 관심은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가 하는 것이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 조상들은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자신들이 예배의 처소 삼았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대대로 해왔던 예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장소가 예배하는 장소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느 곳이에요? 장소예요.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하나 더 한글 성경의 번역과 또한 원문의 번역이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한글 번역에서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라고 합니다. 네, 원문을 보면 내 말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대혁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가장 중심에 두었던 예배의 관심 대상은 무엇이냐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이었어요. 근데 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예배의 대변혁의 주체가 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끄시는 중심에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내 말을 믿으라. 즉 나를 믿으라.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 나 자신을 너는 믿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예배는 바뀌기 때문이다. 예배는 이제 새로운 변혁과 새로운 것으로 이게 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는 것이 그 본문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시사해주고 이해하게 됩니다. 잠시 이 말씀의 의미에서 잠깐 벗어나서 오늘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분분하게 의견이 나뉘어지고 또한 갈려지고 또한 새로운 가르침 속에서 예배의 형태와 형식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때에 우리가 예배 형식이 바뀌고 있고 또한 예배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가 진행되고 이것이 종식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예전에 드렸던 방식의 대면으로서의 예배가 계속해서 연기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 가운데 일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방식을 바꾸셨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예배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비대면 가운데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바꾸고 계시며 또한 그래서 예배가 이제는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 점차적으로 그것이 추세가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형식과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대면 상황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비대면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중심에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 새로운 장소인 그래서 가정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예배의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근거를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바꾸시고 이제 교회는 그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가정 예배 속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0절 말씀에서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20절 말씀에 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21절 말씀에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으냐 묻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요.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것은 지금 때가 이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며 지금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개혁하고 예배를 바꾸며 그리하여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사기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즉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지금에야 이 때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의 바뀜은 예수님 때로부터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이 예배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과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방식과 형식을 바꾸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미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바꾸셨어요. 예배를 새롭게 하신 것이에요. 전혀 다른 예배의 차원으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금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예배의 중요성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차원에서 예배의 큰 변혁이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됐다는 것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며 그런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개혁하고 이제 전혀 새로운 예배를 열었으며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십니까? 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 23절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곧 이때라 라는 것이에요. 곧 이때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새로운 예배는 오고 있으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이르러서야 코로나 상황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예배의 형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요한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이 온 마음을 다하는 것, 진실하게 하는 것,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는 예배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참되게 하는 것은 다른 의미 속에서의 참되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 속에 참되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내용 속에서의 참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또한 오해해서 해석을 합니다. 참되게라는 것을 진실하게 또는 깨끗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서라는 것으로 이해하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못 해석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오해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해석할 터인데, 이 23절 말씀에서 때가 오나니 곧 지금부터 시작이라, 누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느니라.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래서 참되다. 그것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지 않으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된 예배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제 찾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나와서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참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마음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참되게 하는 예배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에서 영과 진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실영과 진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의 번역이 양쪽 모두가 읽는 자들이 제대로 주의하지 않고 읽게 되어서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 실영과 진정이라는 말로 번역이 될 때 사람들은 실영이라는 것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본문을 해석하였고, 또한 진정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참된 마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 당신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고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또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 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배의 개혁이 필요하고 예배의 큰 변혁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이것이 얼마나 큰 변혁이고 변화인지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새롭게 됨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진정으로 번역해서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개혁의 목표였고 또한 개혁되어야 될 것이었다면 구약의 제사에 드리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진정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깨끗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온 정성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배의 개혁이 필요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 새로운 예배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해석할 때에 이것이 개혁되어야 될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부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깨끗한 마음과 참된 마음이 아니에요. 개역개정에서는 진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 번역은 좋은 번역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에 있는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시다. 우리가 영이라는 것이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이라고 번역했고 개역개정에서는 지금 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영이라고 번역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이라고 표현할 때에 그냥 스피릿, 한 사람의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번역을 통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제 육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개혁됐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혼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육체와 다를 때에 그렇다면 형식과 또한 어떤 의식이나 이런 건 필요 없고 이제 영으로 드리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내 자신이 어떻게 인도하며 어떻게 이끌어 갈까요? 하는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혼동하게 되고 또 어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그것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일까? 내 영혼이 집중하고 내 영혼이 생각하고 내 영혼이 이렇게 나가면 될까? 어떻게 내 영혼은 내가 조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해결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호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원문을 보면 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푸뉴마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영혼 할 때의 푸뉴마가 사용되고요. 또 하나는 성령 할 때의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이것이 스피릿인지 더 스피릿인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구별하고 또한 분별하여서 해석을 합니다. 만약 이것을 스피릿이라고 얘기할 때에 개인의 영혼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혼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령으로 번역할 때는 예배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이런 개인의 영혼으로 번역하는 보다는 성령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예수님의 예배의 개혁과 새로움에 대한 그리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이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새로운 예배의 시작과 새로운 예배가 열리게 하는 그 중심에 주님이 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예배가 완전히 바뀌게 됨을 의도할 때에 성령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이 내 개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예배는
누구를 통하여 나가냐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에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말미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 둘이, 여기서 우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 한 지체가 된 것이에요. 이제 원수된 것이 원수되며 또한 담이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예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합니다. 우리를 중생케 하는 분도 성령이시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에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분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새로운 예배의 방식입니까? 구약의 예배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진정성이 있고 참됨이 있었고 온 힘을 다함이 있었지만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것은 개혁될 때까지 그때까지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마냐마 히브리서 9장에서 10절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모든 의식과 예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개혁될 때까지, 그때까지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마냐마 곧 이때라, 이때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예배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조차도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하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온 마음을 다하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의 경건함, 깨끗함, 거룩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라도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는 간구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선하여지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을 간절히 바라며 구하며 살다가 거룩한 주의 하나님께 나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준비 없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성령과 연합함 없이 우리 인생을 살다가 부랴부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한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리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며 또한 온 마음을 다하여 사모함으로 오직 성령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도록 우리 마음에 애쓰고 힘쓰므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주일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새로운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받으신 예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진정 진리로 번역한 단어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에 일반적으로 진리로 바르게 번역하게 되면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나는 의미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죠. 또한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며 그분을 간절히 찾는 것이죠. 우리는 우상이나 모르는 분에 대하여 예배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유일한 주인이신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하며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라 할 때, 하나님 말씀이라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시고 보이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라고 할 때에 그 진리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 그분 안에서 또한 그분과 연합한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이해하며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바르게 예배할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시는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분을 통하여 어떤 것들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통하여 어떤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지, 또한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며 또한 무엇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이해하며 주 앞에 서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한 그리스도를 의지함, 그분과 깊은 연합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구속과 구원의 은혜, 죄의 사함과 또한 온전케 함, 이 모든 은혜를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와 더불어 또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가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진정으로 번역되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 예배에는 두 예배를 도우시며 두 예배에 이끄시는 분 가운데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르게 표현하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며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으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받는 이 없는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지를, 이 예배에 삼위 하나님이 계심을,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며 그 하나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 예배자로서 주 앞에 서야 됨을 알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며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한 그분의 원하시는 뜻에 복종함으로, 모든 마음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합시다. 찬송가 450장 찬송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만하여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신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또한 깨닫고 이해하며 또한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누구신지를 분별하고 그로 말미암아 마땅히 돌릴 영광과 찬송을 돌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